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고자 아픈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였고, 마귀의 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모여들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을 듣고 배우기 위하여 예수님 곁에 모여들기도 하였습니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아야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을 불러내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라잡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중요한 목적,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보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본문에 12명을 택하셔서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가장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사명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 안에 머물러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다는 것은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책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한다면 그분에 관한 가르침이 담긴 책을 통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머물고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먹고 자고 함께 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수제자 요한과 베드로를 통하여 배우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멀리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서 사막에서 3년간 머물게 하십니다. 그 사막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3년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머물게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하시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위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배를 통해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머물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사역과 모든 비전보다 선행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또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천사들을 통해서나 계시를 통해서나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특별히 그분의 선택받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하는 것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 묻은 고난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만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은 말을 통해 전달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언어라는 것을 통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을 우리의 언어를 통해 이 세상에 전달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복음을 입으로 전달하는 이 일에 게으름을 피거나 이 사명을 회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생명 말씀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이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기도로 축사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수중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악과 폭력과 싸움, 전쟁, 이 모든 것 속에는 마귀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분노, 정욕과 갈등과 다툼, 이 모든 것이 마귀에 의해 책동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 모든 악한 세상에 작동하고 있는 마귀를 퇴치하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며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공의와 자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란 축사 기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계를 작동하고 있는 모든 불의와 부정,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서 진리와 사랑, 자비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뜻하심을 가지고 불러낸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맡긴 이 세 가지 중요한 사명,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술로 전파하며 모든 어둠의 세력을 진리와 정의로 퇴치시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또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입술로 전파하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